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이걸 이제 드라마로 제작했다면 뭐 앞에까지는 1부, 뭐 여기서부터는 2부, 뭐 이렇게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겠는데, 무엇이 달라지냐면 좀 전까지 주된 사람은 물론 이제 잠깐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주축이 된 이제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뭐 박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의 또 이제 순교의 장면도 나온 이후에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제 주인공이 바뀝니다. 그리고 주 무대도 바뀌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주 무대, 주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서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된 인물이, 주인공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 혹은 그의 제자들이, 야곱은 죽었죠.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선교하러 다닐 때 그들은 뭐 그냥 잠자코 놀고 있었는가? 이제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제자들도 나중에 이제 그 전승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보면 여기저기로 찢어져서 이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냥 감당하게 됩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는 어디에 가서 순교하는지 혹시 아시죠? 예, 인도 갑니다. 그 인도 북부지방 쪽이고 지금 우리 교회 청년인 그 최중현 청년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지방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아니고 좀 됐는데 갔다 와서 이제 사진도 찍어주고 이 도마 순교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찢어져서 선교를 한 건데. 그런데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주인공으로 변하게 되느냐? 첫 번째, 이 글을 누가 썼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렇죠? 예? 누가복음의 1편이 누가복음이고 2편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책을 2가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는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와 생사고락을 같이 한 바울, 바나바의 이야기를 이제는 주되게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관점이 변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그 방향성의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교 역사의 방향을 그 주도권을 이제 누구가 잡기를 원하실까 생각을 했었을 때 베드로보다는 이제 바울 쪽에 더 무게를 실어 주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후에 뭐 갈라디아서나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면 베드로는 이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이방인 선교를 문을 열기는 했으나 여전히 유대인의 그 율법적인 한계, 테두리를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보였는데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태생부터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세우셨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의 중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했던 세계 열방 구원과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이제 바울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확실하고 크게 쓰시기로 작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들은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베드로가 주저주저 하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바울을 세우셔서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써나가신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바울이 차지하는 이 비중이 이제 커져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케 하시고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냐? 그들을 탑 리더로 세우려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일종의 이 개척자로 삼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송을 한 겁니다. 파송을. 최초의 파송이 이루어지죠. 제가 이제 그 터키에 가서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 지금 가보면 뭐가 세워졌냐면 특이하게 한국 감리교단에서 그 안디옥 교회를 이제 재건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근데 물론 그런 교회는 아니었겠지만 안디옥 교회라고 있고 거기에 가면 한국 목사님이 파견돼서 와서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어디를 갔냐면 두 군데를 갔는데 이제 베드로 굴이라고 해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었을 때 이제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던 뭐 그런 곳에 갔었고 두 번째는 어디 갔었냐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파송을 받았던 이 4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실루기아. 예. 실루기아를 갔어요. 실루기아를. 근데 지금 가보면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그 우리나라 안면도 그 태안 그 앞바다 같은 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헝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뭐 부두 뭐 항구 그런 느낌이 별로 없고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휴양지 뭐 이런 바닷가 뭐 그런 느낌만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예전에 이제 세워놨던 로마식 건축물들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보면은 여기가 옛날에 큰 항구였다는 걸 이게 알 수 있는 이제 대목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정확하게 말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으로 구브로라는 곳을 향해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길이 왜 구브로였느냐? 누가 이 고향이 구브로였을까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아니까 그 고향을 향해서 이제 갔던 것 같고, 그리고 이 구브로라는 지역이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게 이곳이 거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맞을 것 같은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일 그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 아시죠? 제우스? 예. 주피터라고도 하고 그 신의 여기에서 뭐 태어났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 섬이 바로 이제 구브로입니다. 좀 커요. 근데 이곳에 가서 이제 횡단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섬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섬 전도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변화를 받습니다. 아마 이렇게 어떤 한 지역의 총독이 변화를 받고 신자가 된 것은 거의 최초의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선교적으로 어마어마한 혁혁한 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문제가 있었죠. 여기 보니 바예수라는 사람, 6절에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거짓 선지자다. 그런데 출신이 유대인이다. 어떤 것에 도취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술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주술에 속하는 무속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사람의 이름이 바예수인데 바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현혹시키고 정권에까지 이제 권력에까지 손을 미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악의 고리들을 끊어내고 이 지역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역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아주 첫 번째 선교적 역사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울이 그 바 예수를 이제 물리치죠. 일종의 능력 대결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눈을 멀게 만들죠. 그래서 그가 믿고 있고 그가 신봉하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대목이 좀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구절을 보면 처음으로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바울이에요, 바울. 사울이 뭐가 됐어요, 이제? 바울이 됐어요.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공식적으로 이름이 변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막 얘기도 만들고 또 그 얘기가 왜곡이 됩니다. 뭐 이런 건데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이러면서 사울은 못된 사울, 그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운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다가 바울이 돼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으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편의상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보세요. 보면은 왜 바울이라고 했을까? 사울이라는 말이 헬라식으로 없어요. 그래서 제일 비슷한 말을 뽑은 게 파울루스예요. 파울루스. 그러니까 사울과 파울루스 좀 비슷하니까 제일 비슷한 말을 이제 끼워 맞힌 거고. 그러면 이제 바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건데 공식적으로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이름으로 사도의 이름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바울로 됐다는 것은 뭐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내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 선교를 하겠다. 제대로 된 사역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자기를 이제 변화시키는 게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거는 못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진정한 사역자로 거듭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제 드디어 바울의 활약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 활약을 통해서 구브로라는 지역이 이제 변화받게 된다. 이 얘기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선교 이야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깨알 같은 참 재밌는 이야기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울과 또 바나바를 세우고 선교에 혁혁한 공을 보이고 이제는 교회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을까?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기도회 때 이제 안디옥 교회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회부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흥미로운 구절이 이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의 수장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여러분 다 아시겠고, 니게르 시몬, 루기오, 그다음에 마나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나오죠.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읽기 시작하면 안디옥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 첫 번째,
니게르 시므온. 혹시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니게르라는 뜻이 뭐냐면 흑인이에요. 흑인.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흑인 시므온.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 힘에 부쳐서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누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갑니까? 예, 구레네 지역이 바로 흑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니게르 시므온은 그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아닐까. 학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기쁨으로 십자가를 졌습니까? 억지로 졌습니까? 억지로 졌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변화가 돼서 기쁨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이 시므온의 두 아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로마 선교회까지 이 사람들이 관여가 돼요. 이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있는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 리더 자체가 이래요. 그리고 루기온을 딱 보면 이 사람도 역시 구레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피부가 검었을 상황이 크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그러니까 교포 출신인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다국적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 밑에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름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걸 보면 여자입니다. 이 당시에 여자가 리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완전 혁명이에요, 혁명. 근데 이 사람을 교회에 이제는 뭐 사역자로 세웠다. 그러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열려 있는 교회였고, 뿐만 아니라 이 마나엔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헤롯의 젖동생. 이 젖동생이 도대체 뭔지 안 나와요. 그냥 대충 알기로는 뭐 같은 유모 밑에서 큰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궁중 생활을 했던 궁중의 사람인데 어떠한 영문인지 모르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지금 탈바꿈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선지자가 된 거죠.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열려있는 공동체고 소위 말해서 텃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고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활활 타오르었던 그런 교회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을 리더로 뽑은 그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준비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을 해보면 한국교회 뭐 다 끝났어 안 됐어 이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에 제대로 된 리더를 세울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열려있는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처럼 세우시기 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써나가기 원하신다. 이게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숨은 그림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새롭게 써나가시는 이 선교 역사를 보시면서 사명과 소명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무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